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한 두어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내 그거 사실이 아니면은 내 열 손가락에다가 뭘 지져요? 잘 아시네. 목사님, 그 사실이라니까요. 내 그거 사실이 아니면 내 열 손가락에다 장을 짓는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이거예요. 참이다 이거예요.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요, 가끔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의 정당성을 증언할 때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그게 거짓말이면은 내 손에 열 손가락에다 장을 짓는다니까, 그런 표현처럼 고린도 교회에 사는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이 익숙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이렇게 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참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은혜를 받냐면, 사역자, 이게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행동 속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윤리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서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해 나갈 때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들을 목회했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솔직함을 생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꾀부르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목회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함과 성실함,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윤리예요. 윤리, 목회자의 윤리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뼈대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도에 여겨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나를 장로로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권사예요. 권사가 완벽해서 나를 권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 신앙,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왜 후퇴하니? 오히려 성장해야지, 오히려 올라가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 막 떠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경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안 무서워하면, 엄마 아빠를 안 무서워하면요, 그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아빠 엄마가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무서운 존재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친근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그게 친근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두 가지에는 이 친밀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뼈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와르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식을 음식물로 삼을지어다. 양식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임재신앙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욥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룻밤 딱 자면은 그 다음에 요셉은 인생이 쫙 펼 수도 있어요. 그 주인 마님한테 아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이는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임재신앙, 요셉의 임재신앙.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기본이고 기초로 확실하게 다져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고요, 겸손하면서도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의 윤리를 논할 때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목회자의 윤리를 논할 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 돈. 목회자와 돈.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 목회자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물론 마음대로 다 그치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공동의회 의장이고 재직회 회장이고 당회장이고 하기 때문에 다 그 담임 목사의 결재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지출이 됩니다. 물론 공동회하고 재직회 당회가 있지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뼈대, 기초, 그것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뼈대로 기초로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넉넉한 집안 환경에서 살지를 않았거든요. 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할 때 어렸을 때요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면은 나중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돈 앞에서 약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목회자들이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밥 굶어가면서 목회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못 준다든지 뭐 자녀들 학비를 못 준다든지 목사님이 막 굶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렇게 못 살 때 그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해도 그 자식에게 표시 안 내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지금 아직은 막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번에도 명절 때 막 용돈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니네 11조 내라 했더니 어떤 애들은 나 돈 쓸 데 없다고, 필요 없다고 엄마 아빠가 가지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얘네들이 모르는구나. 근데 자기 친구들은요 벌써 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벌써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그렇게 한다네요. 화장품 사는데 막 1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쌩얼도 좋으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대부분 돈 앞에서 넘어지는 목회자들 많아요. 돈 앞에서 넘어지는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초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 돈 앞에서도 우리가 그 돈을 다스릴지언정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회자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뭔 얘기예요? 목회자와 성.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이가 삐그덕거리잖아요. 그 전화 빨리 받아와요.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교회 중직자는 이 부부간에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금가게 되면은 자꾸 엉뚱한 데 쳐다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쳐다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 이게 목사의 자격 중에 한 가지예요. 다 이게 여러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기본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자와 정치, 목회자와 권력. 이 권력. 여러분 저 서울 큰 교회도 거기도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에요? 자꾸 어떤 권력용이 그 부분에게서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목회자하고 관련된, 목회자와 설교.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힘드니까 그대로 베껴서 설교하는 이 윤리, 이게 이제 이슈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주일, 수요일, 그 다음에 또 뭐요? 주일 오후까지도 막 내가 싹 한다고 그랬더니 죽는데요. 그러면 죽는데.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잘 합니다. 안 죽고 잘해요. 그래서 이제 막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준비할 겨를도 없고 막 하니까 누구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옮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자기가 설교를 준비를 못하면은 밥 얻으더라도 동량을 해더라도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목회 윤리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한 주간 막 고민하면서 설교 안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먹여야 되나 막 끙끙 앓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다른 목사님들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듣다가 그대로 베끼면 안 되지만 그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고 막 씨름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의 우물물에서 신선한 말씀을 길어서 우리 들교회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윤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윤리들은 다 어디에 기초되어 있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뒤에 것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의 신학,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사역 철학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세상적 처세술에 자기 사역 철학의 기초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리 사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목회할 때 인간적인 지혜, 경험 그리고 상황에 걸맞는 어떤 처세술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인간의 경험,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기초가 되면은 교회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가 기초가 되냐? 늘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역 철학을 가지고 내가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 좌절의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역 철학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회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뭐 물어보면은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왜 한 게 없어요? 그분들 한 게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꼭 그분들이 대답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겸손의 대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실넘실 되면요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요 안 좋은 것들만 보이는 거죠. 안 좋은 것들만. 제가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어느 저 외국에 있는 교회요. 저 외국에 있는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인데 100여 명 모이면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한인 교회 적은 교회다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내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교인들을 이게 눈에 안 차는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그 사모가 눈에 안 찰 수도 있지만 그 교회는 은혜가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은혜가 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에 제가 100% 완벽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100% 완벽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100%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100% 완벽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로 눈이 뒤집혀서 그러는 거예요. 남녀가 눈이 뒤집히면은 허물이 있음에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침을 흘리고 자도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은혜로 뒤집혀 있을 때는. 근데 은혜가 메말라 가면 이제 침 질질 흘리고 자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단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은혜가 말라가고 있구나. 뭔가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에 이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저한테 조금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제 앞에서 조금만 불평 불만하면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왜 우리가 그 불평 불만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하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서로 공급하고 채우고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을 이만한 것을 더 크게 부풀린다든지 더 그러면은 사실은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의 물을 먹이지 못해서, 은혜의 밥을 먹이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은혜의 물, 은혜의 밥을 먹이는데 자꾸 저기서 안 먹겠다고 입 딱 다물고 고개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 중에 뭐냐면 신앙이 신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복음이죠. 그거에 적합하게 잘 원리를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의 선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진실하지 않은 거다. 모종의 저희가 숨겨져 있다. 겉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그 속에 뭔가 다른 저희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솔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솔직함, 사도 바울의 성실함,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 목회자나 사역자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기초, 뼈대,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또 뭘 오해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뭐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 정보가 사실이고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고 확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서로를 완전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 내가 완벽하게 알기를 원하지만, 그런 소망은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완전하게 알지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완전하게 알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지금 여러분 부부가 알지 못하는 비상금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알아요? 주 예수의 날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몰라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정보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적대자들이 준 정보를 이만큼 알고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의 날 심판대에서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나 너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살자, 그렇게 행동하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게 서로 살고 행동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행동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령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원리를 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역해 나가면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솔직함과 성실함으로 나 자신을 자꾸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목사님 저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세워지며 위해주며 격려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자꾸 스며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인 그 마음에까지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때 정말로 말씀이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아주는 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러주는 그 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그렇게 목회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각양 은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잘 목회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앞장서서 사역을 함께 맡아서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도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들 오늘 주신 말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